오늘 받으시는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한 구절 더 하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 범사의 주를 인정하면 가는 길에 지도를 받게 된다. 목사님 나와서 말씀 해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람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고 전도서 9장 1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려고 그러면은 뭐 돈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뭔가 부탁을 하려고 그러면은 저 자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깨 펴고서 거만하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해주나요? 안 해주죠. 근데 하나님은 역시도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데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를 해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을의 입장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기도로서 간구하고 아뢰고 그러면서 우리의 앞길을 의탁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왜? 훈련이 안 됐고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100%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져 가지고 이럴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훈련을 통해서 쌓여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상의 경험과 지식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잠시 뒤로 돌려놓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다양한 인생들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올바른 삶의 모습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 지구와 우주 만물이 다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다는 분이라고 히브리 1장 9절에서 1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의지를 하면은요, 잠언서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막연하죠.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거 사업은 버려놓고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 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고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 만감이 교차하면서 사업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상정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래, 이 사업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확실히 믿는다면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길을 딱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세밀하게 응답을 얻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응답 받은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사업에 적용해 나가면은 그 길은 인도를 받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럼 뭐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뭐 내 생각대로 하다가 뭐 다 잘 되니까 뭐 이렇게 다 성공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안 되면은 어떻게 하나요? 자, 잠언서 19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보세요. 자기가 계획하고 잘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쭉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은 마음 구석에는 나도 그래도 이 믿는 성도인데 뭐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일이 안 돼? 그 길은 자기가 다 굳게 만들어 놓고 미련하게 일을 처리해 놓고 나고서 말로 안 합니다. 속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해. 믿어도 되는 거 없더라.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3장 6절에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얘기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했구나. 우리 흙으로 창조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놓고 그 아담의 후손이 우리다 하고 성경에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을 하신다. 태어나고 죽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고 병들고 아프고 건강하고 그 모든 거를 갖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구나.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은 기도하죠. 하루 일어나 가지고 그 내 앞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함으로 맡깁니다. 그러면은 자신은 모르는데 그 기도를 맡겼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체험을 하고 신앙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 있어야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데 체험이 없습니다. 신앙은 그저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는 것만큼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울 때 치밀하게 세워야죠. 그리고 계획 세운 걸 또 하나님께 기도로서 맡기고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밟아 나가면은 그 길을 인도를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다 잘 되던데 하나님 뭐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다 잘 돼. 그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서에 악인의 형통한 건 죄라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 관심 안 둡니다. 같이 형통하지만은 의인의 형통한 거는 하나님이 지켜보지만 악인의 형통한 거는요 그렇게 안 다룹니다. 죄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니 하나님은 왜 악인들한테도 그렇게 복을 주고 그러면 잘 믿는 사람들한테도 복을 주고 때로는 어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악인보다 그렇게 믿는 의인이 더 잘못되는 경우는 또 왜 있어? 그 해답도 성경에 있습니다. 하박국가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1장부터 3절 읽어보시면요. 세상이 부조리화됩니다.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병들고 아프고 못 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살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박국 선지자가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시죠. 뭐라고 내려주셨느냐? 그들의 죄는 그들의 형통한 거는 죄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은 사람은요 세상에 마음을 붙이게 됩니다. 세상에 쫙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은 예수 믿다가 잘 됐어요. 돈 수백억씩 벌었습니다. 장사 잘 돼요. 그때부터 신앙 버립니다. 돈이 있으니까 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생활도 등하시 하니까 5년 만에 쫄딱 망해가지고 신세가 완전 거짓 신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생활 가운데 그러한 삶을 안 살거든요. 왜? 세상에 바쁘다 보고 세상에 듣는 게 많고 세상에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육비에 새겨져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먼저 세상 게 먼저 떠오르죠. 친구 얘기한 게 더 달콤하게 더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니 자기가 미련하여 굳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요. 자, 연대가 다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연대가 다함이 없다. 아니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분인데 우주 만물, 범사의 주를 인정하게 되면 우리의 길을 인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참 할 말이 많아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움직였다. 뭐 지구가 지금 45억 년 됐는데 아니
우주 나이가 지금 138억 광년 됐는데, 근데 성경은 6천년밖에 안 됐잖아. 그럼 뭐 우주 만물을 뭐가 창조해?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안 믿습니다. 못 믿어요. 왜? 사람은요, 지금 현재로서 모든 상황을 판단합니다. 120도 못 사는데 80 사는데 무슨 930이야? 그거 성경 얘기지. 930 살았어요. 그리고 1월 성신 창조한 게 몇째 날입니까? 넷째 날이죠.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138억 광년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예요. 자,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마음 가운데 해결이 안 되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왜? 세상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자, 창세기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17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정립이 안 되니까 세상 얘기가 자꾸 들어와가지고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지가 약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심지가 굳어야 되는데 약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자랍니까? 돌밭에 자라고 가시밭에 자라고. 그러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만 있으면 말씀 다 까먹고, 조금만 길밭에 떨어져가지고 조금만 햇빛이 뜨면은 새싹 자라지도 못하고, 그러니 맨날 젖이나 먹고 약한 신앙만 보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자, 창세기 1장 17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수야를 편철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19절.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 큰 두 광명을 두사 해와 달이죠. 몇째 날이라 그랬어요? 19절에? 넷째 날이잖아요. 그러면은 1절에서 보면 첫째 날도 나오죠. 빛이 있으라. 둘째 날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생긴 것은 넷째 날이에요. 그 넷째 날에 생기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이전 세계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24시간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영원한 세계죠. 지금도 우주가 138억 광년이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우주 끝을 갖다 측정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죽을 수가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죽질 못합니다. 근데 십자가상에서 3일 동안 죽은 척하고 무덤에 도망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뭐 했나요?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 2458년도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주전. 그 사람들 전도하러 갔어요. 여러분, 어제의 날짜로 돌아갈 수 있나요? 과거로 갈 수 있어요? 타임머신 있습니까? 그 예수님 가셨어요. 과거로. 2500년 전 과거로 갔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순간적으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또 나오죠. 30절부터 쭉 읽어보면 문을 다 닫았습니다. 창문도 다 닫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문도 안 열고 창문도 안 열고 그냥 들어왔어요. 호련히.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랬죠. 그냥 들어와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 공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신앙적인 거, 그냥 국한된 거 5% 그냥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 보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죠. 모세는 홍해바다 갈라지기 전에 어떡할까 두려워가지고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야 기도하지 말고 믿고 지팡이 내놔라. 그러니까 홍해 갈라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면은 그런 게 없죠.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거 교회에서 하는 얘기야. 마음에 안 믿습니다. 믿지 않아요. 또 밖에 나가면 야 지구가 지금 45억 년, 50억 년도 안 됐어. 그리고 우주가
138억 광년이야. 8억 광년이면 상상도 못하지 않습니까?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니까. 그 얘기가 더 확실하게 들리거든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니까 그게 더 신빙성이 있고 성경 말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뒤에 스승을 많이 둬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쫓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미 세상 임금한테 내어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어? 전쟁이 있어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근데 성경이 믿어져야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하늘 전쟁 얘기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세밀하게 봐라. 성경 말씀 자세히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 믿어지는 것도 참 큰 복이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100% 그렇게 믿고 생활하고 있습니까? 그저 밖에 나가면 세상 얘기에 또 휩쓸려가지고 성경 얘기는 또 싹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갖다가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라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마음 가운데 딱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딱 모시고 세상 것이 들어오면 쳐내야죠. 옳고 그르고 딱 쳐내서 말씀을 갖다가 보존을 해야지 그 말씀이 유지가 되고 장성하는 건데 세상 말에 다 휘둘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변에 사람 안 모입니다. 흑백 논리로 따져보세요. 그러면요, 야 쟤는 뭔 얘기해도 흑 아니면 백이야. 사람이 유두리가 없어. 그렇게 살면은요 진짜 힘들게 삽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죠. 뱀처럼 지혜롭고. 사람은 상대적이에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대하고 그거보다 밑에 있는 사람 수준이 있다면 그 수준에서 맞춰서 대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롭게 대하는 거죠. 어린아이한테 대학교 교재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배워보라 그러면 배웁니까? 압니까?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을 갖다가 수준에 맞게 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한테 맞게 대하고 헬라인은 헬라인한테 맞게 대해야 돼요. 헬라인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율법에 철저하게 함몰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그렇게 대하는 게 달라야 돼요. 근데 그걸 지혜가 없으니까 똑같이 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야?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똑같은 말하고 그 말은 먹히겠어?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지혜를 달라고 하시겠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것도 바로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모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아담한테 근본된 토지를 갈게 만들었죠. 근본된 토지는 뭔가요? 마음이에요. 세례요한은 뭐라 그랬습니까? 높은 산을 깎아서 골짜기에 메꾸고 낮은 거는 평탄하게 해서 신장로처럼 메꿔라. 그게 마음의 교만, 마음의 자만, 마음의 이런 불신 딱 깎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안 해요. 자기의 경험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도를 했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 자기 굴을 굳게 만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일회용 컵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와서 하나님 찾고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해도 안 되더라 하면서 뒤에 가서는 하나님 원망한다 그러죠. 평상시.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된 토지를 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깎은 다음에 옥토밭을 만들어서 마음의 육비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이거 깨닫고 맞다. 이런 상황이구나. 이러한 상황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구나 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혜를 얻는 거죠. 그게 바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냥 뒷집이고서 믿습니다 하고 하면은 도와주나요? 이제 신앙생활은요 이제는 바뀔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저 믿습니다 하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때가 때인 만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 우리가 질그릇인데 우리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는 거지 잘라서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보배롭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존을 받고 변화를 받고 부활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 없으면요 낙동강 오리알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말씀, 둘째도 말씀, 셋째도 말씀 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신앙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적극적으로 학개서 1장 5절 말씀 내 소위를 과거에 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그리고 내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고 잘한 것은 더욱더 키워가지고 발전시키고 잘못한 것은 과감하게 무자르듯이 잘라버리면서 자꾸 내 자신을 말씀에 몰아쳐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육비에 새겨져가지고 말씀이 장성하게 하죠. 유다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저는 예전에 신학교 다녔을 때 90년대 말이죠. 그때 티코 타고 다니면서 당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동대문까지 다녔는데 티코 타고 다니면서 테이프를 들어요. 그러면은 100km 넘게 달리면서 미친 짓인데 테이프에 나오는 구절을 갖다가 100km 넘게 달리면서 핸들 잡고 구절 다 적습니다. 그러고 딱 주차장에 도착하면은 그 구절 다 찾아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니까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작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죠. 그죠?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건축해 나가면서 믿음의 장성함을 이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적극적인 거예요. 가만히 믿습니다 되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라. 어디까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죠?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에베소 4장 13절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복음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캐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한테 3번 시험당해도 뭘로 다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아담은 뭘로 다 졌습니까? 마귀에게 말씀을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한 분이 예수님.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4,000년 만에 오신 거고, 아담이 잘못한 거 그걸 갖다 예수님이 그대로 보여주면서 회복했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이죠. 마귀한테 이긴 것도 말씀으로 이겼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항상 원로 목사님 말씀이 주식이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우리가 주식으로 샀나요? 안 하잖아요. 세상께 더 이익이 많으면 세상 이익을 더 챙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생활 하나씩 되짚어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자신을 건축하는 것은 혼자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교역자가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나씩 풀어서 알려주면 아 그렇구나 이게 그 말씀이라면서 일주일에 하나씩만 알고서 그걸 내 신앙에 거룩한 믿음이 하나씩 쌓아가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쌓아가면은 그게 1년이면은 52번 아닙니까?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늡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말씀을 상고하고 100km 달리면서 저는 구절 적었다니까요. 2년 동안. 그거 깜짝깜짝 놀래죠. 속도가 100km인데. 근데 그게 사모하니까 가능하더라고. 적고 싶어. 알고 싶어. 하나라도 놓치기 싫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 야, 말씀을 사모하는 자 깨닫게 하는구나. 제가 체험을 한 거 아닙니까? 말씀 사모하세요.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줍니다. 신앙은요, 그냥 관념이 아니에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장성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저 한낱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신앙을 키우는 우리 지구당당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